오늘은 유대인들의 큰 자부심이었던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세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렇게 좀 복선을 깔아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행보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1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올라가시다 말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짐승을 파는 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동전 바꾸는 자판을 다 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성전은 이미 부패해졌고 성전은 이미 타락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말씀에 보시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때리고 또 혹은 죽이고 심지어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전의 초석이 되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생각하는 성전 시대는 갔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기능을 상실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전 시대는 종식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전 시대의 종말을 선포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 몇 번 지었습니까? 3번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다윗과 솔로몬 성전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여러분 무엇의 형태가 되었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북박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든 어디서든 움직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아닙니까? 어디에서든 계시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셔서 임재해 계신다, 이런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북박이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커다란 어떤 건물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도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북박이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신앙이 타락했지요.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신성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섬겨야 될 존재는 하나님인데 그들은 성전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점점 화려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이방 우상과 접목되기 시작하였고, 성전을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똑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이런 것은 점점 그들의 신앙에서 희미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여러분, 그들이 신성시하고 우상시하는 성전을 다 무너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우상화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포로 생활을 한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성전을 또 짓기 시작한 겁니까? 성전이 그들의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이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을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짓고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또 성전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깨닫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성전이 우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면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성전도 점점 우상시화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이두메인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이 로마의 아부하고 아첨에서 이 왕의 자리를 따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한다면 이들의 환심을 먼저 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체성,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성전부터 지어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2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점점 더 증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원래 성전보다 무려 3배나 큰 성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세 번째 성전, 제3성전, 헤롯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이 헤롯 성전이 완공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이는 헤롯이 지은 이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해지고 더 웅장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지금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돌들을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그 돌 하나하나에 다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그런 꽃 문양을 다 새겨놨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웅장한 성전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고 스룹바벨의 성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감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인지라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상징이었고 모든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당시에 완공된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완전히 매료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같은 사건, 같은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 동상이몽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의기양양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저주하고 성전을 부정하셨고, 또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지리라가 아니라 무너뜨려지리라. 누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삼고 있는 것이 무너져야 그 자리에서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 생각할 때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것, 나 자신이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그 무엇,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자기의,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우리가 성전 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주인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같은 껍데기 신앙은 여러분 다 갖다 버리고 진짜 예수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주일 예배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경험의 눈, 내 판단의 눈, 자기 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나 자신이 한없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보호하려고 하죠. 방어기제가 발동이 되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악한 일로 여기고, 조금이라도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대적으로 규정한다는 그런 어떤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의를 허물고 내가 성전 삼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참된 예수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참된 예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자기 죽임의 원리 혹은 자기 죽임의 교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 죽으면 자꾸만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래.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곁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죽이지 않으면 남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우상시하고 신성시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 자기 공명, 자기 신앙, 자기 애착.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감동,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구원과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